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 2일 금요일 아침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43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제 성금요일인데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누가의 이 독특한 표현 방식과 그리고 관점을 좀 보면서 은혜를 좀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누가는 이방인이요 로마인이었던 데오빌로라고 하는 고위 관직자에게 글을 쓴 것이죠. 그래서 개인에게 이 글을 쓰다 보니까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의 메시지도 좀 다른 각도에서 쓰게 됩니다. 오히려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예수님의 고통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정확한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부활 때까지 그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변화된 모습들을 통하여 아마 이방인이었던 이 데오빌로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한 듯합니다. 자,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요. 26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마태와 마가는 억지로라는 단어를 삽입을 합니다. 그들의 눈에 비춰진 것은 사실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됐죠. 그러나 누가의 관점은 여기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뒤에서 가다라고 쓰게 한 따르게 하더라. 뒤에서 십자가를 지고 따랐더라. 이런 관점으로 본 것이죠.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이 엉겁결에 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면서 그의 일생에 다시 올 수 없는, 그리고 이 엄청난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이 폭도로 혹은 극악무도한 사형자로 언도하지만은 이 시몬의 눈에 볼 때는 그 성난 군중들, 로마 병정들 사이에서 평온하신, 그리고 그들에게 일일이 대항하지 아니하시고 인격적이시고 고요하고 온유하신 그 성품을 보고 감화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로마서에 보면 이 시몬 구레네 사람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 묘사되어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고 따랐던 그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영화로운 자리에 있게 됩니다. 이 일을 언급한 누가의 초점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자세히 알고, 그리고 어떤 큰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해서 막 따르는 그런 신앙인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여기 말씀 보니까 그분의 십자가를 지고 그를 묵묵히 따라가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갔던 그 사람에게도 변화와 또 주님의 제자가 되듯이, 오늘 우리가 이 고난의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지식적인 미천함이 있을지라도 또 경험이 일천할지라도 주님을 묵묵히 따라가는 자에게 주님이 이끄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고난의 이 주님을 좀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이 사실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 못한 고통을 많이 당하셨겠죠.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이때 당시에 이제 로마 병정들이 채찍을 썼을 때 그 채찍 끝에 동물뼈를 매달아서 이렇게 살점이 떨어져 나갔답니다. 채찍을 맞을 때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어요. 그리고 아마 숨조차 쉴 수 없는 이 고통이 끊임없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부분은 예수님은 여전히 자신의 고통에 집중하기보다는 주변의 사람에 더 관심을 가지세요. 27절 말씀 보실까요?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28절 예수께서 돌이켜,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부분이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이게 몸을 움직이기조차 힘든 상황인데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나는 괜찮다는 것이 메시지죠.
애통을 나를 위해서 이제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고 있고 이 십자가의 고난 뒤에 부활의 영광을 맞이할 것은 그것은 내 임무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29절 보라 날이 이르면, 여기 날은 종말만이 아니고 예수님이 승천하여 남게 되는 그 날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고서 핍박과 환란이 오게 되는 그런 날들 속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1절 한번 보실까요?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여기 푸른 나무는 본인을 상징하는 것이죠. 잎이 청청하고 이게 물이 꽉 가득 찬 이 푸른 나무에도 이게 불과 같은 것이 가해져서 굉장히 이게 힘들고 어려운 고통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마른 나무, 이 물이 다 빠지고 바짝 마른 나무에 불과 같은 환난과 핍박이 임할 때, 즉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죄 없는 나도 이렇게 무법한 잔혹함에서 법이 있지만 법 적용은 안 되는 이 무법한 법정에 서서 그냥 넘겨져 십자가 처형을 당한 나였는데, 앞으로 너희들이 당할 것은 이 로마의 무법한 잣대에 의하여 다가올 핍박과 환난이 크므로 이제 너희들은 너희를 위하여 울어야 하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서 믿음이 변치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끝까지 견디도록 지금부터 울며 기도하라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는 굉장히 그들을 향한 불타오르는 사랑으로 기인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도 언급되는데 여기에서도 누가는 또 다른 사람을 언급하죠. 자, 33절 말씀 봅시다.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 두 강도를 좀 살펴보기 전에 십자가의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십자가는 로마인에게, 유대인에게,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와 상징이 있었을까요? 역사를 보니까 이 십자가형은 고대 페르시아부터 시작해서 인도, 아시리아를 비롯해 그리스와 로마의 사형 집행의 한 방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잔인하냐면 가급적 고통을 오래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몸속의 내장기관은 마지막에 손상을 주지 않고 마지막에 건드린답니다. 그래서 그의 호흡이 필요한 근육이 점차 필요해지고 가사 상태의 고통스러운 과정이 끝까지 이루도록 하는, 참 잔인하죠. 치욕스러운 것은 죄수가 죽고 나서도 그 육체를 장사하지 않도록 했답니다. 그래서 독수리 떼나 까마귀 떼들이 와서 뜯어먹거나 혹은 그대로 부패하게 만드는, 한마디로 잔인함과 고통과 반역의 상징이었어요. 국가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발가벗겨서 사람들부터 조롱받게 하고 극악의 고통을 주는 공포정치의 표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죄 없는 예수님을 그곳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수많은 조롱과 수치심 그리고 고통 속에서 아마 다른 곳에 관심도 줄 수 없는 극악한 이 고통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34절에 보면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 기도하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당했거나 혹은 삶 속에서 작은 고통과 배반과 오해를 당하더라도 우리는 사실 기도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연약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이 십자가에서 넘쳐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신 이 십자가는 그동안에는 저주와 고통, 수치, 죽음, 잔인함의 상징이었다고 하면은 이제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끝까지 기대하시고 용서하시는 이 십자가의 용도를 완전히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더 이상 저주와 고통, 수치, 죽음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용서와 희생, 사랑과 정의로 재해석이 되는 영광스러운 의미를 저희들이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만이 이렇게 바꾸어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시와 태도를 바꾸셔야 합니다. 나를 욕하는 사람들이나
또 참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상황을 변화시킬 하나님을 기대하고 끝까지 여러분 기도하시는 그런 다짐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마지막까지 십자가 달렸던 두 행악자에게 누가는 또 집중하고 있습니다. 40절 말씀 읽을까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그 다음에 이 한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께 간구하죠.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에 있어서 사람의 선행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이 잣대로 보면 그 논쟁이 필요가 없습니다. 두 사람 다 극악무도한 사형 언도를 받은 행악자들인데 그 사람의 노력에 의하여 가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한 영혼의 중심을 받으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적극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향하여서 그분은 죄가 없으셨고 당신의 나라 임할 때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과 권위로 믿음으로 바라본 이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그를 품어 안으셔서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마지막까지도 사람을 구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훈 하나를 받으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내가 판단하기에 저 인간은 참 구제불능이고 또 너무 악하기도 하고 때로는 죽어야 마땅하기도 하고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포기하자는 인생, 여러분이 함부로 판단하거나 포기하셔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그 영혼도 사랑하시고 끝까지 기다리시고 돌이키시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모든 주권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죽음과 공포와 두려움에서 그것을 바꾸어 사랑과 용서와 화해와 평화로 이끄셨던 주님을 바라보며 이제는 이 땅에서 풀어 용서하시고 손을 내미시고 또 기도하심으로 진정한 용서의 화해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이 섬기는 또 우리 반석교회 안에도 이러한 평화의 메시지가, 용서의 메시지가 가득 넘치는 주님의 나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살리시고자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 참으시고 우리를 손 내미셔서 용서의 나라로, 평화의 나라로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묵상하여 주님이 주신 힘으로 우리도 손을 내밀고 기도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내일 아침도 다시 누가복음 말씀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